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진 하나님,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도움을 주신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뭐 보고 시작 안 해도 워낙 성경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줌이라는 게 특별한 성경 공부 방식인데 이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주 앞서서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습니다. 예,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습니다. 또 있습니까? 지금 한 분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건? 예?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예,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 의미는 아마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 아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자유란 말이 굉장히 큰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유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믿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또 있습니까? 뭐 답을 할 게 많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예, 맞습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왜 예수 믿느냐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이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을 결정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왜 예수 믿느냐를 알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영생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찾으면 답을 갖고 나머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를 갖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유 부분을 자꾸 찾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되고, 자유와 관계없는 것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봐도 안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느냐를 먼저 밝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성경의 본래 뜻과 맞아야 되고, 그럼 성경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 믿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성경과 맞아야 돼요. 성경의 본래 뜻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맞으면 이제 성경과 어긋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그건 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응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신을 택하라고 하면 100% 다신교를 택하지 한 신을 못 택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 신을 택하지. 왜냐면 이 일 닥치면 이 신을 찾아가야 되고 저 일 닥치면 저 신을 찾아가지, 한 신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불안해서 삽니까? 한 신을 못 믿습니다. 못 믿는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한 신을 믿거든요. 한 신을 믿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한 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해야지 신을 한 분 믿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신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나 막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까?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찾아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따라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우르는 굉장히 부유한 땅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땅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르에 큰 탑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고 물이 있는데요. 이해되시죠? 거대한 평야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니까 세계 어디보다도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지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가나안 땅은 전부가 다 돌입니다. 돌로 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돌집 외에는 못 짓습니다. 법으로. 나무로 집을 못 짓습니다. 거기는. 워낙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비옥한 땅을 버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신을 만나겠다고 떠나면 거꾸로는 괜찮은데 그렇게는 갈대우르에서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따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이름을 장대케 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 모든 일들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복이 되란 말이면 저주의 백성들을 건져서 복된 백성 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복과 저주를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신명기도 보면 복과 저주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복과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죄악에 빠졌고 이런 사람이고 복이란 말의 의미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게 복이지 돈을 많이 번다, 잘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를 볼 때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맞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는 동안에 처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고 마지막에는 바벨탑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이 죄의 땅이 되고 인간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관점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 믿습니까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걸 밝히고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해도 사람들은 가능하면 성경 공부해서 뭐 지식도 갖지만은 잘 사는 법을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성경과 어긋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경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는 4분의 3이 떨어집니다.
4분의 3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4분의 3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10분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떨어진 새가 있고 돌짝 밭에 위에 떨어진 새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옥토가 있거든요. 옥토만 살아남지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자기가 관계가 없는데요. 가시떨기도 내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잘 살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거 관계없으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 공부가 쉽지는 않은 성경 공부고 가르치면 4분의 3이 떨어집니다. 이 25%가 남는데 그러나 그 25%가 큰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30배, 60배, 100배가 나니까 다 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겠고 여기 있는 분들은 25% 대주셔야 됩니다. 대주셔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충시키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야 되고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의 얘기인데 이게 마치 드라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종결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얘기를 쭉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얘기인데 드라마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신학을 하신 분들까지도 하나의 얘기고 드라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을 목회에 접목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 전체가 한 얘기다. 이 얘기, 드라마처럼 되어 있는 한 얘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성경 전체가 한 얘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가 한 얘기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고 클라이맥스가 있고 종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게 목회 현장에 연결이 안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거 아시죠? 구약은 옛날 책이고 신약은 새로운 책이고 그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신약만 설교했다. 이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이건 뭐냐는 겁니다. 이거 이런 법 어딨냐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한 얘기라고 하면 신약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 되고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앞부분 모르면 뒤를 못 봅니다. 앞부분을 알아야 뒤를 알아야 돼. 알지. 그런 것처럼 한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한 얘기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신학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틀리면 성경과 다 어긋나는 겁니다. 안 어긋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려고 출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마지막 종결로 나아갑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W를 그림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W를 보여드리면 이게 W 아닙니까? 보이시죠? 보면 되게 잘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가 창세기 1장과 2장 이제 쉽게 아시죠? 창세기 3장이 되면 그만 갈등이 시작합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겁니다.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과일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탐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죄가 하늘까지 뻗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셨고 안타까워하셨고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큰 심판을 받게 되었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죠? 누군지 아시죠? 8명.
배 안에 8명이 살았습니다. 한자로 설명해 드릴까요? 배 안에 배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8입이 살아남았습니다. 배선자 맞습니까? 이게 배선자 아닙니까? 8명이 살아남았는데 8명이 살아남아서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8명이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몇 족속이 만들어지냐면 8명을 통해서 70족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데 70족속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0장을 보셔야 되는구나. 10장을 보시면 창세기 10장 찾았습니까?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10장 30절 창세기 10장 30절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죠? 족속과 그 다음에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랬습니다. 70족속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70 언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각각으로 만들어졌는데 자, 바벨탑 사건이 시작되면 그 다음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랬습니다. 하나요. 보이시죠? 그 앞에는 각 족속대로 언어가 있으니까 70개의 언어가 만들어졌는데 11장에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각 족속이 70개나 되었는데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족속이나 거대한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족속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거 상상이 됩니까 이거? 거대한 제국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족속을 다 점령해버렸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우리말만 쓰라고 말이다. 일본이 한국 사람에게 한국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족속이니까 족속에 맞게 거대한 탑을 짓는 겁니다. 거대한 탑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고 그랬거든요. 거대한 탑은 항상 독재국가의 상징입니다. 그거 아시죠? 모든 독재국가는 반드시 탑을 짓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탑이 유명하고 또 이라크의 후세인 탑이 유명하고 독재를 짓는 그러니까 어느 제국이 나타나서 그 족속을 합쳐버렸고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기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린 겁니다. 다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이 일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살리겠다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가는 거 아시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감당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온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해야 된다고 책임을 맡겨줬습니다. 맡겨줬는데 자,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려가는데 나중에 요셉 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몇 년 삽니까? 애굽에서 400년을 살거든요. 애굽이 400년을 삽니다. 그것도 종으로 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애굽에 건너간 이유가 뭐냐면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건너가자고 그랬고 요셉이 먼저 건너갔잖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400년을 미리 말한 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찾았습니까? 예. 보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아브라함 때 이미 이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요셉이 먼저 건너가고 양식이 없어서 가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게 된 것에 그냥 사람의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400년 동안. 왜 이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했느냐 그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민족이 큰 민족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70명으로 간 사람이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만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작은 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있어 사람이 종족이 커지지. 근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 이루어졌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어떤 모양이냐를 다 비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그러니까 막상 경험해보니까 40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가를 다 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왕이 신 아닙니까? 애굽은. 왕이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온 백성을 종으로 만들고 있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피라미드를 짓고 이런 일을 애굽이 하는 겁니다. 애굽이 하는데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나라는 수직의 나라거든요. 왕이 제일 위에 있고 백성은 제일 밑에 있고 층계가 다 있어가지고 백성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백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백성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나라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얼마나 잘못인가도 알고 너희들이 직접 고통을 받아보아라고. 그래서 그 400년 동안 보내지 않느냐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너희들이 세상 나라를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그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더니만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라로 만듭니다. 정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나라 이름이 기억 안 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18장 보시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미안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시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나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나라가 하나 나오거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나라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요. 대개 나라 이름을 지을 때에 지형을 사용하거든요.
땅을 사용하는데 이건 지형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는 겁니다. 200만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형성하고, 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네 가지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나라의 주권이 누구 거냐? 이 나라가 누구 거냐? 제사장 나라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시죠? 이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이 있고, 두 번째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이 있습니까? 지금?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는데 지금? 땅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이 시내산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그러시죠? 지금 땅이 없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이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땅이 없이 만들어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는 땅부터 갖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이 좋아야 되고요. 땅이 나쁘면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산 그 자락에서 사막 같은 자락에서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 버렸습니다. 세계가. 전 세계가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땅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만 거기서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이렇게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를 품으라 그 말입니다. 이 땅 전체가 너희들이 관리할 땅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맞으시죠?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이 곧 법이 주어지잖아요. 19장에서 20장 넘어오면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계명이 처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법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명들이. 전부 몇 개냐 하면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13개입니다. 계명이. 10계명은 우리가 보통 10계명 그런데 그 뒤에 나머지 것들도 전부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마치 서문 비슷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주어진다니까요. 모든 분야별로 다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이 마련됐고 주권이 마련됐고 법이 마련되고 다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서양 사회 전체를 만드는 법입니다. 10계명에 따라서. 서양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10계명을 사용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다인 겁니다. 이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 굉장히 뛰어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의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법은 모두가 다 왕 위주입니다. 왕 위주입니다. 아무리 법이 좋아도 왕이 싫어하면 버려야 되고 왕이 좋아하면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이 법은 왕 위주가 아니고 백성 위주입니다. 백성들을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해라. 이해되시죠?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해라. 그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왕도 빼앗으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 이름을 부를 때에 거룩한 백성을 했습니다. 백성의 이름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가치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 법이 다르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은 처음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을 가져버렸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도 없는 법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백성을 1년 내내 부려먹지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백성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나라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역사에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근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 작은 민족이 전 세계를 품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사명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역사가 발전하면서 처음에는 왕이 없었다가 나중에 왕이 만들어졌고 다윗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윗까지 올라가서 나라가 많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다윗까지 계속 조금만 더 갔으면 하는 나라가 회복이 됐을 텐데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곧바로 솔로몬 때 무너지거든요.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크게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때 갈라지는데 실제로는 솔로몬 때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왕이라 생각하는데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뒤에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뒤에는 애굽 왕을 따라갑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했고 예배를 드렸고 지혜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이 애굽 왕을 따라간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많은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거대한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자기의 모습이 점점 애굽처럼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건 참 좋은 일인데 성전을 짓고 그 다음부터 궁궐을 더 많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애굽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더 압박을 하거든요. 이 나라가 갈라지지. 이건 애굽 왕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면서 크게 고통을 받았고 이렇게 나눠지고 결국 남북이 싸우게 되고 이때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등장해서 왕들을 이제 심판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끌려가 버리는 바빌론을 끌려가 버렸습니다. 예, 바빌론이 끌려가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땅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포로가 다 되어버렸고 아주 제일 비참한 역사가 벌어졌는데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 이때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에 요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에스라가 백성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에스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에스라를 부르는 이름. 에스라를 왕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학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스라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딴 데는 어디도 학사란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에게 학사란 이름이 붙어지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가 한 일이 뭐냐? 사실 본래 에스라는 제사장 족속인데 자기를 학사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자라고 해도 되고 교수란 말도 되고 선생이란 말도 되는 그 말입니다. 학사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에스라가 온 힘을 다해서 백성을 교육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교육이 힘썼거든요. 요 순간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서 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성전 다 무너져 버렸고 제사장 자손들도 보이질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크게 결단을 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야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명을 감당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이 민족이 바벨론에게 돌아왔지만은 그 다음에 자유한 나라가 됩니까? 바벨론 후에 그 다음에 바사의 속국이 되는데요. 기억나시죠?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바사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속국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요. 이게 또 400년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속국이 되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냐는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은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거대한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 페르시아, 비록 바벨론에서 벗어났지만은 곧바로 페르시아가 따라오는데 곧바로 헬라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민족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모세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설교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당신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교육에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작은 땅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힘을 키워서 애굽을 이기겠느냐. 안 된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기억나시죠? 너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는 나갈 때는 항상 가르치라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소망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거대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적도 크게 베풀었고 큰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교육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죽거든요. 죽는데 이걸 기억하면서 에스라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부터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얘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에스라 때에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회당 아시죠? 구약에 회당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회당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없습니다. 회당은 예배 보는 곳이 아니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더라도 회당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한 일이 뭐냐면은 어린이 의무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도 무려 2300년 앞선 일입니다. 이 땅에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를 보통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이 1770년에 시작합니다. 영국이 1780년이고 미국이 1800년 그때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시작이 되는데 이 민족이 이때 시작한다니까요. 2300년 전에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길 민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아이를 이길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 민족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민족들이 뛰어나면 그 나라가 이 민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땅은 없어도 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미국입니다. 지금 그러시죠?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족속은 유대인이 이끌어갑니다. 경제인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 다 가져갑니다. 각 분야에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만큼 뛰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이 미국에 살아도 실제로 미국을 유대인들이 이끌어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미디언까지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유머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살 길은 오로지 교육이란 말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땅이 없어도 나라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결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면 선포가 되거든요. 예수님 선포하셔서 때가 찼고 하는 나라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포입니다.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가 하는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는 나라 왔다고 그러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마가복음 1장 14절 1장을 한번 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펴면 예, 폈습니까? 1장 14절 15절 아시죠? 예, 같이 읽으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때가 찼고 때가 다 준비가 됐고 모든 게 다 준비됐고 이제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됐죠? 그럼 이런 선포를 하기 전에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죠? 광야에서 40일 계셨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광야에서 40일 그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11절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세례받는 장면인데 세례를 누구에게 받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받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1장 6절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이 먼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이 나타나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버려놓으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온다. 그러더니만 세례요한에 나와서 길을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거든요.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를 아니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내가 왕을 세워놓으니 먼저 성령을 주고 그리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왕에게. 그런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는 때입니다. 여기 시편 보면 왕이 즉위할 때에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왕은 당연히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를 해버리면 온 백성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왕이 되어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사탄을 만나잖아요.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거든요.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렸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 우두머리와 예수님이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3번 싸움이 벌어집니다. 3번은 아시죠? 3번 다 사탄이 패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쪽 왕이 패했는데요. 저쪽 왕과 싸움이 붙었는데 이쪽 왕과 저쪽 왕이 싸움이 붙었는데 장기두면 왕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거 아시죠? 장기는 절대로 왕이 안 죽어야 되는데 왕만 죽으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나라가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선포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보셔야 되죠. 자, 나라가 선포되면 얼핏 생각에는 성벽을 지을 것이다. 군대를 만들 것이다. 이게 일반 나라에 하는 일입니다. 거대한 궁궐을 지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부른다니까요. 12제자입니다. 12명의 군인을 부른 게 아니고 12제자를 부른다는 말이면 교육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12사람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고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가 맞습니까 지금? 네. 이런 흐름 쭉 내려와서 이제부터 12제자가 주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나라는 반드시 나라의 국력을 먼저 키우고 무력을 키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힘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키우고 무력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무력을 안 쓰겠다고. 마지막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서도 칼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을 안 쓰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들겠다고 출발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랍비 역할을 많이 하세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을 많이 다닙니다. 성전은 몇 번 가셨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때가 많습니다. 성전 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판을 엎어버리는 거, 아니면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그 얘기 되시죠. 암탉이 새끼를 붐듯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교육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족이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클라이맥스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 공생의 3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청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차별은 안 된다. 이해되시죠? 흑인이라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돈 없다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 차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젠가는 무력을 다 버리고 이제는 농기구를 만들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 뭐냐면은 이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다릅니다. 교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 먼저 하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모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바로 세계 선교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시죠? 초대교회가 곧바로 세워지자마자 곧바로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버리고 바울이 전 세계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세계 선교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기어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선교되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남은 일은 종말밖에 안 남았습니다. 완성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로 내가 네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들어서 초대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앞의 역사와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오시긴 오실 텐데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약속이. 땅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거 하나 남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장로님 아까 조금 전에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천당 가지. 그건 다 압니다. 그럼 천당이 어디 있느냐? 어디가 천당이냐? 천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답이 있습니까? 네? 어디가 천당입니까? 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죽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천당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냐는 겁니다. 막연하시죠? 막연한 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설명을 못하는 말입니다. 그거. 저도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면서 항상 천당 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 중에 누구도 천당이 어떻습니까? 묻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물으면 제가 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천당 가는 데 아니냐. 어떤 경우는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휴거. 공중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다. 공중 어디에. 공중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천국을 말하는데 뭘 말하는지 간에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듣기 좋아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추측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은 이제 몸의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다시 새 몸을 입는데 그건 지금 몸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사들이 전부 짐승밥이 다 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교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을 잘 간직해줘야 되지, 화장 안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 화장하는 것하고 괜찮고요. 그리고 얼마나 종교개혁자들이 다 불타버렸습니까? 그러시죠? 불로 다 태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이 몸은 이제 우리 실제로 나중에 지금 어른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무덤 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어떤 경우는 다 써가지고 없는데, 결국에는 이 몸으로 되는 건 아니고, 화장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란 말이 나옵니다. 이 땅에 오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연옥이 또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옥 가기 전에 했는데,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리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천당 간다는 말하고 다른 표현 아닙니까? 천당 올라가 버리는 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다시 온다는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짐작이 그 다음에는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겠느냐. 새 몸을 입고 눈을 뜨는 순간에. 그런데 그 눈을 뜨는 순간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0년에 죽은 분이나 지금 죽은 분이나 1000년이 하루니까 이틀밖에 차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에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준비하셔서 나와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가능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이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좋아한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이제, 라이트란, N.T. 라이트란 유명한 신학학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공중어디에 간다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말은, 먼저 간 성도들이나 우리가 만약에 삶을 다 마치고 눈을 떴을 때에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다시 안 다스리겠느냐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안 다스리겠느냐,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시죠? 이렇게 역사 쭉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보면 결정적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시내산에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바벨론 사건 뒤에 에스라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고, 주님이 하는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 것은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나고,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게 한 얘기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따로 있고, 신약 따로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구약의 얘기를 모르면 신약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배운 것처럼 신약 따로 구약 따로, 구약은 옛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약의 선조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다 준비시킨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합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온전케 하는 말이고, 이제 신약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 얘기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